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웃을 위해서 도구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아브라함과 모세와 느헤미야에 이어서 오늘은 느헤미야보다 먼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에스라와 귀한 자들이 행하였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도구 기도의 모습을 배우고자 합니다. 특히나 이제 이들의 기도는 생명의 보존과 안녕에 더욱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우리 이웃들의 생명과 생계가 위험한 이때에 더욱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이 이 코로나로 인해 생명을 잃고, 또 생명뿐만 아니라 생계가 극심하게 어려워져서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경우도 발생하죠. 특히나 지금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부분은 이제 인도 같은 경우예요. 인도는 지금 작년 초창기 때 그 남미랑 여러 어려운 곳들에 발생했던 그런 것들이, 수많은 시신들이 지금 인도의 길거리에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너무 큰 어려움에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교민들도 많이 있는데 산소 호흡기조차도 없고, 산소조차도 없고, 병원도 없고, 열악한 환경에서 그들이 생명이 정말 보존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이방신을 섬기는 이들이라고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죠. 기도해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 보면요, 에스라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제1차 포로 귀환과 제2차 포로 귀환을 포함해서 이 느헤미야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제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기 직전까지 약 90년간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1, 2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온 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모든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1장에서 6장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하는 제1차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다면, 제 7장에서 10장은 에스라의 주도로 이루어진 제2차 포로 귀환과 신앙 개혁 운동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면은 7장에서 아닥사스다 왕은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은 모두 에스라와 함께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조서를 내리게 되죠. 그리고 7장 9절을 보면은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는데 4개월이 소요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출발지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적어도 1500km 정도나 되는 대장정의 길이었습니다. 어마어마했죠. 그리고 에스라를 필두로 한 제2차 포로 귀환자들의 수는 남자들만 1775명이었고요. 여자와 아이들, 노인들을 다 포함하면 약 8천에서 1만 명에 이르렀던 것으로 추정되어집니다. 이때 그 에스라는 제2차 포로 귀환에 앞서서 유프라테스 강의 지류 중에 하나였던 아하와 강에서 모두 모이도록 합니다. 모두 모여서 마지막 마무리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는 바벨론을 떠나 9일 동안 이동하면서 이 아하와 강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사흘 동안 머물면서 최종적인 점검을 마치게 됩니다. 이 점검에서는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인들을 구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여정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에 그 주된 목적이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받으면서 시작된 제2차 포로 귀환에서 에스라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에스라가 이 귀환의 여정, 4개월 동안의 여정 가운데 무엇을 가장 귀하게 생각했을까요?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그는 귀환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인솔자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그것은 그거예요. 무리를 인솔하는 사람은요, 안전이 최고예요. 왜 그럴까요? 그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인솔자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리더에게 모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리더는 항상 안전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라도 마찬가지죠. 그에게 지금 그의 손에 몇 명의 목숨이 달려있어요? 1만 명의 목숨이 달려있어요.
그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1500km에 이르는 대장정의 길을 여인과 아이들 그리고 노인들을 포함한 이 1만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4개월 동안 광야의 길을 따라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가장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것은 무엇일까요? 식량과 물이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세대들 역시 이 식량과 물 때문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을 에스라 역시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물과 식량을 정말 잘 계획하고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도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식량과 물이죠. 왜 그럴까요? 모든 식량과 물을 다 가지고 이동할 수 없어요. 4개월 동안. 왜 그렇죠? 상하니까. 어떻게 중간에 보급을 할지 계획을 짜고 가야 되는 거예요. 물은 어디서 먹을지. 근데 항상 계획대로 되는 게 그렇게 인간의 계획은 그렇잖아요. 하물며 노약자의 경우는요, 아주 작은 탈수 증상이 생명의 위급함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이 부분은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은 도적대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방 민족들이었죠. 이들은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 행렬이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이거나 혹은 약해 보인다고 판단되어진다면 재고의 여지 없이 곧바로 강도로 변하게 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빼앗고 물건과 생명을 모두 가져가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누구를 의지해야만 했을까요? 모든 왕들의 왕으로 칭해지는 이 아닥사스다 왕을 의지하면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2차 포로기한의 조서를 내린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 일어난 일조차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고백할 만큼 하나님의 역사와 그 언약을 믿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인간의 왕이나 혹은 다른 권세나 지혜를 의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는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비록 왕의 조서를 통해서 통과하는 곳의 여러 나라야 그 도시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 자신이나 그를 돕는 이들이 포로 귀환의 모든 계획을 인간적으로 완벽하게 보일 정도로 철저하게 준비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것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때문에 에스라는 그가 귀환하는 모든 백성이 함께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이 아하와 강에 모여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에스라의 기도를 보면요, 에스라는 이스라엘 포로 귀환자들과 함께 기도함에 있어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한 이 여정의 모든 순간들 속에서 자신들의 생명을 관장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냥 금식한 게 아니라 자기 혼자 금식한 게 아니라 선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함께 금식에 동참하는 거죠. 아마 여기에는 노역자들도 다 포함했을 것입니다. 그 모두가 다 3일 동안 금식을 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금식 기도는요, 그들 자신의 모든 생명을 주님께 맡겨드린, 주님께서 살려주시며 살 것이고 아니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금식을 오래 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죽게 되겠죠. 생명을 잃게 됩니다. 내가 금식을 시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내 생명이 주님께 달려있음을 주님께 표현하는 거예요. 에스더 4장에 보면요, 에스더가 본문에 에스라와 같이 사흘을 금식할 것을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에스더는 이스라엘 민족의 목숨과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사흘을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자비를 통해서 그 왕비였던 에스더와 이스라엘 민족은 모두 목숨을 구하게 되죠. 만약에 왕이 그때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면 그곳에서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법적으로도 됐죠.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분에게 생명을 받았죠.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거두어 가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요셉의 고백을 함께 볼까요? 요셉의 고백입니다. 45장, 창세기 45장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저와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다른 이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다른 이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좋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비록 자신들의 형이 그를 팔았지만 그것이 그들 자신과 그리고 후손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는 지금 단순히 형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형들이 좀 두려움을 떨고 있죠. 그 떨고 있는 형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만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처음 애굽에 팔려왔을 때에는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시간이 지나 지금 형들을 만나게 되자 자신이 왜 형들보다 먼저 애굽에 오게 되었는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애굽의 모든 삶을 통해서, 즉 종이 되고 누명으로 죄인이 되고 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의 모든 삶 속에서 자신의 생명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그가 온전히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보면 이것이 내 노력으로 살아온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보존하여 주셔서 지켜주셔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요셉의 이러한 신앙은요, 수많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다윗에게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작성한 시편들 중에 상당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편 54편에 보면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의 시편 56편의 13절을 보게 돼도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니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읽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61편 1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 앞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분의 손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당장 생명을 잃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 생명의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때에 금식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금식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 앞에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는 인간의 가장 강력한 기도의 수단이 되어집니다. 어떤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생명, 나 이거 복귀를 끊고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살려주세요 하고 협박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숨쉬는 것부터 해서 내가 먹고 마시는 것, 지금 내 생명이 뛰고, 내 심장이 뛰고 있고, 내 피가 순환을 하고, 내가 살아 숨쉬는 모든 이유가 하나님 때문임을 고백하는 가장 원초적인 수단, 가장 강력한 수단이 금식을 하는 거라고요. 이것 말고 더 강력한 수단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이스라엘 민족과 또 믿음의 많은 선진들은 금식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가장 좋은 수단으로 믿고 행해왔던 것이죠. 언제부터 금식이 없어졌죠, 그렇죠? 오늘날 우리의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잘 받지 않게 되면서 우리가 금식을 잃어버렸어요. 물론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고 지금 살아가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우리는 금식을 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안전하게 되어 진짜 우리는 점차 금식을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특히 금식 기도는 어느 순간부터 한국 교회에서 거의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먹을 게 많죠. 금식이 몇 년 전까지, 한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에 많이 있었죠. 심지어 칼빈이라든지 루터는 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정말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루터는. 칼빈은 좀 안 좋아했어요. 먹는 걸 좀 안 좋아했긴 했는데 하여튼 그런 루터나 칼빈조차도 금식을 강조했어요. 금식 기도해. 근데 우리 안 하고 있어요. 심지어 금식 기도하면은 기독교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어디가 떠올라요? 이슬람교가 먼저 떠오르잖아요. 지금 한 달 동안. 지금 이제 라마단 기간이죠. 금식 기도하면은 예전에는 금식 기도하면 지나가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기독교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지금은 금식 기도하면은 이슬람인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 정도로 금식 기도가 우리 게 아니게 되어버렸어요. 저들게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용어가 아니라 저들의 용어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강력한 생명을 보존하는 금식 기도의 수단을 저와 여러분이 잃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나중에 또 금식 기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기도 설교를 할 겁니다. 금식 기도는 마땅히 회개의 기도가 뒤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기도를 하면서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 자격을 얻기 위해서 회개를 먼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더러운 옛 성품과 습관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양자됨을 거부하고 세상의 모든 죄를 더 가까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완전한 선이시며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죄를 자복하고 돌이키는 회개의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이죠. 주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물며 무언가를 강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특별한 일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는 중에는 더욱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회개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금식 기도를 하는 모든 기간 중에 스스로가 죄를 짓지 않고 스스로를 겸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하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요, 에스라 역시 금식을 선포한 이후에 온전히 간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21절에 나오죠. 겸비하다. 한번 같이 21절 볼까요? 시작. 그때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자, 강구하기 전에 스스로 어떻게 했다고요? 겸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영어 성경에는 겸손하였다라고 표현한 데도 있고, 여러 번역판에 보면은 겸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저는 좀 불만족스러운 번역이긴 해요. 왜냐하면, 겸비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나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히브리어로 아나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본래 이제 아나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전체, 그러니까 구약성경 전체에서 제일 많이 쓰인 용어는 대답하다요. 답변하다. 하나님이 물으실 때 아나, 내가 대답하는 것이 가장 많이 쓰인 용어인데,
여기는 두 번째, 세 번째 용도로 많이 쓰였는데, 하여튼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굽혀서 절하도록 하는 어떤 내가 낮아지고 접는 그런 의미로 쓰였거든요. 때문에 이 단어를 단순히 겸손하게 번역하는 것은 사실 좀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스스로를 굽혀 절하도록 하는 것은 단순히 겸손하게라는 뜻만을 표현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할 뜻도 있겠죠.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굽혀서 엎드려 절한다는 것은 겸손하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것보다 더 풍성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가지 의미를 좀 더 찾아보고 싶은데, 하나는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이다.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를 괴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돌보심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괴롭게 하고 스스로를 온전한 상태에 놓여있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자신의 온전하지 못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보호하실 것을 믿는 행위였던 것이죠. 여기 금식도 포함되는 거예요. 금식도 포함해서 나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이죠. 괴롭히는 거예요. 최대한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좀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의 이성은 이러한 행위 자체가 좀 미신적인 행위고 그렇게 인식이 되어지죠. 그리고 우리는 좀 더 고상하고 좀 더 예의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고상하고 무엇이 예의 바른 겸손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생명의 위협이 가까이 왔는데 어떻게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생명의 위협이 바로 앞에 다가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당장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이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그들의 안전을 지켜줄 그 무엇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 고상하게 마음을 정갈하게 목욕 제기하고 최대한 묵상을 하면서 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는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닌 거죠. 아이들의 경우를 보면요, 부모의 동정심을 더 유발하고 특별한 보살핌을 받기 위해서 스스로를 위험에 노출시키거나 괴롭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 다 알죠. 일부러 더 막 이렇게 하면 되는데 더 오버해서 하고, 살짝 넘어질 수 있는데 더 크게 넘어지고. 왜? 엄마 아빠가 지금 나를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엄마 아빠가 나를 더 어이구 사랑해주고 일으켜주고 호흡 불어주고 특별한 돌봄, 보살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그렇게 합니다. 만약 그 아이들이 정말 겸손하게 자신의 상황을, 내가 엄마 아빠의 그런 특별한 보살핌과 더 큰 애정을 지금 당장 받고 싶은데 그것을 내가 요구하면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물론 부모들이 그 요구를 거절하진 않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저 같으면 그래요. 저는 그래요. 그렇게 당당 정말 자기의 모습 겸손하게 부모에게 요구했을 때 들어주는 것도 있겠지만, 그 아이가 정말로 이렇게 오버해서 다쳤을 때, 아니면 좀 더 크게 자기를 괴롭게 했을 때는 어때요, 여러분? 똑같이 보호를 한다고 하지만 내 마음이 크게 틀려요. 그렇죠? 그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기도는요,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특별할 것을 기대하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행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유치한 모습을 통해서도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부분들이 정말 유치한 행위인 것을 알아요. 하나님 더 많은 은혜를 주세요 하면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인 걸 충분히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왜? 우리가 그만큼 간절한 것을 알기 때문이죠. 오죽 간절했으면 저랬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이 두 번째 의미는요, 마음을 괴롭히는 거예요. 아까는 육체를 괴롭히는 거였다면 이번 마음을 괴롭히는 것인데, 즉 스스로를 부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부인하는 거죠. 스스로를 부인한다는 것은 단순히 겸손한 것으로 말하는 것은 그 의미의 반도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분을 쫓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겸손하게 예수님을 따르라는 뜻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복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복종하는 자. 에스라와 그 귀한 백성들은요,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분의 백성임을, 전적으로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르는 백성임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 김식하며 스스로를 괴롭게 하면서까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아까 읽었던 부분 시작.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21절 말씀은요, 그 이유가 그들 자신과 어린아이들과 모든 소유를 지키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생명과 가족의 소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다른 기도는 안 해도 이 기도는 그나마 우리가 자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에스라와 함께 기여하는 백성들만큼 큰 위협을 느끼는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의 긴 인생의 여정은 그들의 위험한 이 4개월의 여정과 충분히 비교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그 긴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와 우리 가족을 위한 간구는 너무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에스라와 귀한 백성들은 더욱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2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아멘. 그들은요, 믿음으로 왕의 호의를 거절하였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그들의 귀한 여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를 함께 보내려고 하였지만, 보병과 마병을 주려고 하였지만, 그들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면서 이를 정중하게 거절을 하죠. 이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중동의 거대한 제국의 황제가 직접 군대를 보낸다는 것은 그 군대를 적대하는 이들은 모두 이 페르시아 제국의 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스라와 귀한 백성들이 만약 왕의 군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떠났다면 그들은 절대로 대적자들에게 어떤 위협을,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안전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이 안전한 방법을 포기합니다. 안전한, 정말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맨큰 바다였겠죠. 근데 이 안전한 걸 포기한다. 오히려 불안전한 길을 선택한다. 이들이 어리석기 때문일까요? 바보 같아서 어리석기 때문에 군대가 필요 없다라고 그냥 걸어가는 건데요. 군대 필요 없어요라고 얘기했던 걸까요? 아니죠. 만약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에스라와 같은 결정을 했다면요,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순식간에 우리를 광신자로 매도하면서 수많은 비난을 우리에게 쏟아낼 것입니다. 아니, 멀쩡한 걸 놔두고 왜 저래? 좋은 길 놔두고 왜 그래? 안전한 길을 놔두고 왜 저렇게 해? 너네는 광신도야. 너네는 정말 미쳤어.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귀한 백성들은요, 그들의 리더인 에스라를 비난하지 않아요. 그리고 스스로도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더욱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어리석거나 혹은 광신도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안전보다, 자신의 편안함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물론 아닥사스다 왕이 군대를 보내주셔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들이 안전할 수가 없어요. 아닥사스다 왕의 군대가 있으나 없으나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 눈에는,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군대를 보내든 안 보내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이지만, 세상 사람들 눈에는 아닥사스다 왕의 군대를 보내주면 하나님의
그 손길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안 보이잖아요. 그들을 아닥사스다 왕이 군대를 보내줘서 저 군대 때문에 저들이 안전하게 예루살렘을 갔구나라고 그들은 이야기할 거라고 시작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게 싫었던 거예요. 에스라는 그게 싫었던 거예요. 저 군대가 오나 안 오나 중심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들을 붙드셔야지 자신들이 안전한 건데 세상 사람들이 그 군대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이 싫은 거죠. 그래서 거절한 겁니다. 이거 필요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건데. 비록 자신들의 안전에 불안감이 생길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것을 선택했죠. 동시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신들의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내실 것을 그들이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하였지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떤 결단, 어떤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보거나 어떤 상황 속에서 결단 같은 걸 내리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번에 이렇게 하리라,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리라 또 어떤 결단을 내리는데 결단을 내리고 나서 그 결단이 모두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마음이 항상 편하진 않잖아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그래요. 계속 불안합니다. 그렇죠? 저도 목회 길을 간다고 21살 때 서원을 했는데 제가 29살 때 신학대학원을 갔잖아요. 이 8년 동안에 얼마나 많이 고민했을까요? 술 몇 번도 안 하려고 하고 가려고도 하고 여러 예전에 저희 신학교에 정필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셨는데 그분도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주의 길을 가겠다고 고백을 했지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다고 웬만하면 나는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이 길을 목회 길을 가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그분도 몇 날 며칠을 금식기도 했다고 하더는데 우리의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자, 에스라와 그 백성들이 호기롭게 하나님 앞에 여기 영광을 위해서 내가 왕의 군대를 포기합니다라고 얘기했지만 막상 이제 떠나니까 어때요? 불안한 거죠.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아하와 강에 모여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겸비하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믿음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는 믿음은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 금식 기도는 그 자신들의 마음을 다시 다잡은 거예요. 불안에 떠는 마음들. 오히려 이런 불안한 마음들 때문에 그들은 더욱 열심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불안에 떨면 사람을 의지하고 계획을 세우고 다시 한번 어떤 불안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 걱정으로 어떤 정신적인 장애가 오거나 아니면 온갖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것으로도 내 마음이 불안하다 싶으면 금식을 하고 그것으로도 내 마음이 불편하다 싶으면 내 몸을 괴롭게 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에스라와 이 귀한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죠. 7장 9절에 보면 1월 1일에 출발하여서 5월 1일에 도착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개월 동안의 여정은 하나님이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심으로 안전하게 그들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들의 기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이웃과 생명과 우리 이웃의 생명과 그들의 생계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하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할까요? 아니면 금식하면서 그것도 아니면 우리 몸을 괴롭게 하면서 기도해야만 할까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그 어떠한 것이든 의롭기만 하다면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도 다 받아들이고 우리가 정말 의롭게만 기도하면 다 받아들이시는데 문제는 우리의 간절함을 더욱 표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에스라와 그 백성들처럼 그 간절한 마음들, 우리의 불안한 마음들을 단순히 기도 한 번 하고 끝났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바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유치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더욱 간절한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큰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금식이 되어질 수도 있고 더 다른 무엇이 될 수 있겠죠. 특별히 금식에 대해서 다음에 또 설교를 할 몇 주 후에 또 설교를 하겠지만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보호하심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저는 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끼만 굶어도 힘들어요. 그렇죠? 하루가 굶으면요. 하루 이상 한 이틀을 굶게 되면요. 배고픔은 없어요. 여러분. 배고파서 뭐 어떻게 되진 않더라고요. 이틀 이상 굶어보니까. 근데 어떻게 돼요? 기운이 없어요.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3일 넘어가고 4일 넘어가고 제가 5일까지 해봤던 것 같은데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5일 정도는 진짜로 뭐 여러분 저보다 더 많이 하시는 분, 일주일 넘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5일까지 하는데 진짜 3일째 그 금식 기도 학교에서 제가 또 했었는데 그러니까 강의 한 2시간 듣고 합심기도 1시간 하고 좀 쉬었다가 다시 강의 2시간 듣고 합심기도 1시간 하고 이런 식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며칠 동안 한 거예요. 체력이 있겠어요. 체력이 바닥을 납니다. 금식하면서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금식 기도를 4일째인가 12시에 이제 모든 강의와 중보기도 끝났거든요. 기도가 다 끝나고 12시에 거기 강사분이 소금을 요만큼씩 줬어요. 손바닥에 손을 올리려고 소금을 줘서 소금을 요만큼씩 먹었는데 저는 그 소금이 지금까지도 세상에서 제일 달았어요. 지금까지 생각할 때 이렇게 단 게 있었나 소금이 할 정도로 생명이 그러면서 느꼈던 게 그거였죠. 전 정말 느꼈어요. 뭐냐면 생명은 하나님 것이구나. 우리 모두 이 시간 우리가 다시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이웃들의 생명과 생계와 이 세상의 모든 이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